1절부터 우리 우선 10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나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력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내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나오되 하나님의 종들과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로 대속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오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를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 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하더라.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왕이 예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용이라. 아멘. 기도 연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목요일 오후 시간에 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지막 때의 작은 책의 진리의 말씀을 가져다가 먹고 다시 열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주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고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 자신 먼저 주의 이 작은 책의 말씀을 잘 먹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부탁하신 다시 예언하라는 이 마지막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영이 인도해 주어서 깊이 넓게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귀중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마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17장, 18장을 우리가 같이 했죠. 17장은 음녀 심판장, 18장은 큰 성 바빌론 심판장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내용상은 같은 심판이지만은 표현을 달리 했다는 거죠. 하나는 인격적 차원에서 큰 음녀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고 18장은 지명을 빌려서 심판의 대상을 말씀을 하신 거죠. 사실은 내용은 같지만은 하나는 지역적인 지리적인 명칭을 둬서 하나는 인격적인 명칭을 빌려서 비유와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17장, 18장은 이제 4장, 특별히 6장부터 쭉 7인, 7나팔, 7대접장이 있는데 그 7인, 7나팔에 대한 그 심판의 구체적인 종합적 내용이 바로 이 17장, 18장에 기약적으로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음료에 받으시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변질시킨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그것을 중심해서 큰 음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변질시켰다는 그런 차원에서 큰 음료로 해서 그 음료는 마땅히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고 그 모습을 여기서 쫙 전개해 준 거죠. 18장은 역시 하나님을 떠난 세속주의적인 이 모든 세상 지명적인 차원에서 이제 빌려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세상 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필경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을 18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아주 그냥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 아주 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그런 세력이지만은 그것도 일시간에 무너지고야 만다. 하나님을 떠난 세력,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 세상은 마지막에 현재는 화찬란한 그러한 영화스러운 것, 찬란한 것 같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삽시간에 그 북이 영광 막강한 걸제가 완전히 박살난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내용이 18장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은 19장. 그래서 이제 이어서 무엇을 예수님의 재림이 여기서 논하는 거죠. 재림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현 총장님의 그 교재에 보면은 그 내용을 갖다가 제목을 갖다가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 제목을 하나의 제목을 갖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게 제목을 잡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단장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는 데서는 신부단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19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음녀를 심판하고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때 어린 양이 출연을 하는데 그 어린 양의 잔치, 그러려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신부가 신부 단장된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근데 이 혼인잔치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왔습니까? 7년 대환란 전에 나 노래를 잘못 올라와 그런 노래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무슨 혼인잔치를 치러서 7년 동안 있다가 혼인잔치를 7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강림을 한다.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 주석자들의 깊은 그 주석의 결론은 그냥 이 혼인잔치는 쉽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과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에 주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과 교회와의 만남,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과의 만남,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신부다. 하나님의 선택한 나는 너희의 남편이요 너희는 나의 신부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교회를 갖다 신부로, 그렇게 에베소 같은 데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는데 바로 그 예수님과 성도와의 만남을 갖다가 인생의 최고의 경사인 혼인에 비교를 한 거죠. 상징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서 무슨
우리가 뭐 결혼식장에서 보면 자동차를 타고서 신부 신랑이 들어가면 뭐 그런 걸 하기도 하고, 또 예식장에서 말이야 신부가 쓰고 신랑이 쓰고 것들 뭐 그 웨딩 마치하는 그런 걸 생각하기가 하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게 가장 인생의 최대 영광스러운 장소요 장면이요 때인데, 바로 그거에 비유랑 예수님과 신부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가 만나는 거, 그 만남도 보통 만남이 아니죠. 계시록 6장부터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그 재앙,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야만 하는 그 무서운 짐승에 출현하고 짐승이 통치하는 수종 통치 시대에 굴하지 아니하고 싸워 승리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 신부라고 했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걸 가리켜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19장에는 어린 양의 잔치와 잔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표현하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강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재림이 맞습니까? 강림이 맞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대개 학파적으로 봤을 때에 세 가지가 있죠.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재림이다. 예수님의 그때 오시는 거 휴거의 사건이라는데 그렇게 오고, 그러면 7년 대환란 속에 중간 3년 반, 전 3년 반 끝나고 예수님이 공중 오신다. 그거 휴거. 그것도 그 공중 휴거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재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지나서 7년 마지막이죠. 그때에 오신다. 그것이 휴거 사건이고 그것도 재림 사건이다. 근데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중간은 중간 주장하고, 중간선 또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온다고 하는 그런 어떤 거에 맞장구를 치기가 굉장히 이놈들이 그냥 다 그럴싸 하니까 들으면 다 맞는 거 같아. 7년 전에 온다는 것도 맞는 것, 중간에 온다는 그 성경 구절 다 되니까.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후에 온다는 것도 성경 구절. 근데 제가 저 나름대로 살펴보고 정리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휴거는 휴거 사건이로되 재림, 휴거는 휴거로서 표현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이 19장에 있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건,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상강림을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재림 사건이요, 이것을 가리켜 지상강림이다. 지상강림하고 재림 사건하고 다른 걸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상 재림인 동시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인간의 최고의 영화스러운 그 장면의 결혼식의 비유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만남, 예수님과 신부와의 만남을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되는 성경 장이 어디냐 했을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이야. 왜? 그 만왕의 왕 만주에 계신 그분과 만나는, 신부와 신랑이 만나는, 신인이 동거하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전개되는 신인 일체, 신인 동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뭐 다른 종교에서는 태국 무도니 무슨 다른 종교에서 신인 일체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여기서 19장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거 최고의 영광. 부분적으로 그동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 인도도 받고 기쁨이 있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일체를 우리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 사건이 다 시민 일체의 사건이다. 로마서 6장 같은 데 보거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세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것도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으니까 신이 일체가 된 것도 사실은 그것도 어떤 점에는 부분적이고 이 19장에서는 완전히 죄악이 청산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그 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던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실 그분을 만나서 거기서부터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볼 때 이 하이라이트 아주 6인 일곱 인봉의 재난과 일곱 나팔의 재난과 일곱 대접의 재난, 이 무서운 엄청난 재앙. 계시록 13장 같은 데 보면은 짐승의 세력이 막 이 성도들과 싸워 이더라. 성도들이 패배한다는 게 패배한 무서운 거죠. 계시록 13장에 짐승 7머리 10별 가진 짐승이 나타나서 활약할 때의 성도가 일시력이지만 패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무서워서 달라고 하는 게 뭐, 이마에도 표를 박히고 손에도 표를 박히고 우상에도 절하게 안을 것도 물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 완전 통치, 짐승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성도들. 그러나 그 단계를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건 순간적 마치 3일 만에 계시록 13장에 두 주민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성도가 이기는 거죠. 그런 어려운 고난의 박해를 받고 일어나는 그런 그 성도들이 일어난 그 성도들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제는 영원히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녹음 세계로 돌입하는 이 스타트가 바로 19장서부터 전개된다는데 와 멋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잔치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렇게 표현해. 그것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 습관적으로 어린 양 해서 그냥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이럴 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렇게 혼인잔치가 아무리 아름답고 최고의 경사스러운 일할 때 어린 양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 흘린 사건 예수님의 피공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희생의 양 하나님 앞에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만유를 회복하신 이 위대한 사건은 어린 양의 피 흘린 사건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피의 위대한 공로를 여기서까지도 이렇게 찬양하신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단장. 그래서 역시 이 혼인잔치가 경사스러운 건데 역시 청함을 받지만 여기 청함을 받아도 예복을 단장해야 된다는 거죠. 신부가 교회는 신부만 단장해야 성도의 흰 세마포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신부가 단장해야 할 복장. 그래서 신호 우리가 예수님도 신호 예수님을 따르는 군사도 흰말을 타고 흰 옷을 입고 따른다는 말씀이 우리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마는 흰옷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신부의 예복이라는 거죠. 마치 신부가 식장에 들어갈 때 드레스를 갖다가 흰 드레스를 입고 나가는 것이 신부가 갖춰야 할 복장인 것처럼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이 갖춰야 할 복장은 역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걸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니까. 그 신부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춘다. 그
그가 뭐 옳은 행실은 뭐니 해도 예수님의 법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간순간 그 모든 죄를 잊지 않고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의한 것을 멀리하며 그러면서 자기의 포주를 올바른 행위의 포주를 취해서 살아간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에 많은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오는데, 마틴 루터가 어디에요? 그 로마 캐토릭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면죄부를 팔아먹은데 참 열불이 났다고요. 비성서적인 본질과 어그러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뭐 면제비를 지금으로 말하면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짜리 사서 그런 손해, 그러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가.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한다. 그걸 들이 강조하면서 쐈다 그럴까 고사포로서 미사일을 쏘듯이 그냥 천주교를 향해서 쐈는데, 그걸 쏴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오직 믿기만 하면 행동이 아무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죠. 사실 마틴 루터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막 하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다만 그 당대에 너무 면죄부를 행위로 취급해서 선한 행동으로 해서 그걸로 구원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걸 때리려고 한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행동을 막 해라,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렇게 교회에 사회적으로 비쳤기 때문에 오늘날도 잘못 몰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행동이 별거 없으니까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걸 지금도 마틴 루터의 책임이 크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오직 믿음만 하고는 행동은 개차반으로 행한다. 그래 마틴 루터의 책임도 오늘의 이렇게 윤리도덕, 기독교 윤리도덕이 이렇게 해해진 것도 마틴 루터의 책임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마틴 루터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원체 그 당대에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로마 캐토릭이 잘못된 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야고보서 같은 거 말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거 집세기 서질이라 그런 거 깔아먹겠다고 해요. 그분의 머릿속에는 오직 구원을 했는데 그런 게 걸리적거렸던 말이야. 마치 종교개혁 일으키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그런 큰 뜻이 담기지 않은 책이다. 너것까지 마틴 루터라든지 몇몇 사람들, 그런 그 아주 훌륭한 신학자요 개혁가들인데도 요한계시록 같은 걸 잘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나머지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행위도 믿음 못지않게 병행하면서 중요한 거다. 그런 것을 보라서 신부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신부단장의 삶,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이 신부단장인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신부단장의 삶, 깨끗한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의 삶, 그것도 다른 말로 하면 계시들 마태복음 6장 이런 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세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게 다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준 거고, 또 다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성화의 삶이요 영화를 지향하는 성도의 삶이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 천년만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계시록 19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뭐 여러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다 거기에 말씀인 것 같아요.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아마 보면은 틀림이 없을 거예요. 혼인 언약이라 했을 때에 그 언약, 하나님에 대해 오신다.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와서 성도들을 신부로 영접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와 성도의 만남을 혼인 잔치로, 혼인으로 표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헛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찬양이나, 여기 보면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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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할렐루야란 말이 4번이 나와요. 그 3번, 하나는 찬송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할렐루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어린 양, 뭐예요? 여기 한번 다시 보겠어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먼저 찬양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제일 처음에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머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뭐를 할렐루야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갖다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 왜 찬양을 해야 되냐?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그 음영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신 것, 그걸 찬양한다는 거죠. 음녀를 심판하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피의 호소를 갖다가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한을 부르시지 않겠나이까. 계시록 6장에서도 부르짖는 그걸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해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리고 1장 2절에서 말합니다. 1절과 2절에서 1절과 2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여기서 역시 또 연거푸 할렐루야를 합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것도 역시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그 말은 하나의 철저한 아주 완전한 멸망이다. 그들의 바벨론이라든지 또 음녀에 대한 그 심판이 세세토록 영원한 그 심판이 그 멸망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드린 거죠. 그 두 번째가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그래서 원어 성경에서 풀이하기는 거기서는 그 연기를 그녀의 연기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연기가, 그녀의 그 연기, 그러니까 심판 대상자 음녀의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을 가리켜서 세세토록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영원한 멸망. 그 다음에 또 찬양이 또 나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니, 그 24장로 그리고 내 생물, 24장로는 구원받은 신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지요. 내 생물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하늘에 이렇게 하나의 천사의 그룹들을 갖다가 내 생물로 표시했다고 하죠. 내 생물이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들까지 다 엎드려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이 아멘 할렐루야로 나왔는데, 이 아멘 할렐루야가 그냥 할렐루야 혹은 아멘 그렇게는 표시되어 있어도 아멘 할렐루야 두 자가 연거푸가 나온 것은 신구약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자세히 그건 중요한 거죠. 아멘 할렐루야. 보호자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나 뭐로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계속 찬양해야 음녀를 심판하고 피를 갚아준 거, 이거 공의의 심판을 한 거, 이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 찬양을 우선 여기서 전제하고 있어요. 찬송하려다. 또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더니 허다한 무리의 성도들 같은 많은 물소리하다가 같고 또 큰 성도가 같고 가로되 할렐루야. 여기서 또 할렐루야가 역시 계속되고 있는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여기서 6절에서 할렐루야를 뭐를 찬양했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찬양했고 음녀를 심판하는 것을 찬양했는데 6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 그것을 찬양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거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마지막 때 그 만남이 예약된 그 때가 왔다는 거죠. 이거 언제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여러 번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는 그날, 그때, 말세, 마지막 때, 그런 것이 표시를. 근데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우냐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우리 말세란 뭐냐, 말세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때까지가 말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또 그날이 되면 마지막 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놓고 성경 구절에서 말세, 마지막 때, 그날,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한번 전부 찾아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는 말세가 있고, 그래 긴 말세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느 기점, 예수님의 하늘에서 혼인기약이 와서 이 땅에 강림하는 책임을, 그때, 그날, 그때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죠. 그럼 긴 말세가 있는가 하면 한 시점을 말하는 말세도 있다는 거죠. 그걸 구분을 해야지 모든 말세는 예수님이 소리부터 재림까지다, 또 모든 말세는 예수님이 재림 마지막 그때 그것만이다, 그러면 안 돼. 그 성경 문맥을 잘 훑어보면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탄신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 그 시점, 혹은 좀 더 긴 시점도 또 있겠죠. 이럴 것 같으면 말세가 될 것도, 고통한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원수를 맺은 것을 원한을 풀지 아니하나, 그런 것도 일정한 좀 기나긴 그런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똑같은 그날 마지막 때 말세, 그렇게 하고 똑같이 한 가지를 일반적으로 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그래서 천년왕국,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거 천년이라는 거, 그거 숫자에 구애받을 바가 없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예수님 재림까 전체가 말세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해야 할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냥
그리 쏠려가서 모든 말세는 다 그런 걸로 보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잖아요. 말세가 될 것 같으면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준다. 비가 내리는 게. 네. 그 말세는 예수님의 이제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내가 올라갈 것 같으면 너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의 그날까지 전체를 가리켜서 말세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그냥 어느 한 시점 그렇게 그냥 한테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도 진짜 어려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걸 보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7절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요. 그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준행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한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에게 허락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쉽게 말하면 학교에는 교복이 있고 군대에는 군복이 있고 교회에는 교복이 있고 교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성도의 복장, 천국인의 복장, 이게 다 신세마포예요. 신세마포. 이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 답게 사람 됨됨이가 인격적으로 건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바로 이것이 준비됐다네.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사실 옳은 행실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막연한 얘기입니까? 뭐 어느 단가 한 가지 옳은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 것이 한두 가지예요. 근데 요새 크게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옳은 행실에 대해서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주석간에 지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옳은 행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을 갖다가 제정하는데 크게 뭉뚱그려서 뭐 인권을 보호한다든지 뭐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게 뭐냐 할 때 구체적인 것을 각 기관에서, 구청이면 구청, 시면 시, 도면 도, 동해는 동해, 심지어 동해까지도 구체적으로 조례 규례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그 동해에 적합하게, 그 도에 적합하게, 그 시에 적합하게 헌법의 그 의미를 파악해서 그 범위 안에서 만드는, 제정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 하는 거,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구체적으로 가르쳐줄 그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막연하게 옳은 행실해라, 그렇게 하면 조금 그거 좀 묻히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 같지만은 그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실이, 옳은 행실이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정에서의 옳은 행실은 뭐냐, 학교에서의 옳은 행실은 뭐냐, 직장생활에서의 옳은 행실은 뭐냐, 구청 직원은 직원대로, 동해 직원은 직원대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행정부 요인은 행정위원대로, 사법부 요인은 그들의 위치에서 옳은 행실이 뭐냐, 헌법을 어떻게 준행하고 적용을 해가야 옳은 행실, 이거 구체적으로 이걸 얼만큼 잘 적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뜻이 하늘에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나타나는 거죠. 두리뭉실하게 성도의 옳은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셔, 그렇게 좀 빈약하다는 구체적인, 이런 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 다루는 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거죠. 그걸 잘못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음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나 청함을 받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만세 하나님의 경륜 섭리 속에서 창세절에 너희를 먼저 부르시고, 에베소 같은 데 보면은 우리를 창세절에 하나님이 예정하사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누구누구를 선택했다.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선택자가 있고 유기자, 벌어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우 무슨 하나님의 말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질문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니까 하나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침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참 무궁무진한 지혜의 그분한테 우리 제그만 벌레만도 못한 먼지 같은 인생들이 알아야 얼마나 알고 논아야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내 생각에는 그게 맞고 틀림없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면 성격을 다 바보 멍청거리 같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리석은 거, 그게 더 지혜롭고 세상 지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어리석은 거가 되고 마는 거죠.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참고할 필요가 있죠. 청함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는, 이게 영광스러운 거죠. 청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거, 거기에 내가 동참자가 되는 거, 영광 중에 영광인 거죠.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하더라.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너무 참 놀라운 이런 상황 앞에서 감사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한 거죠. 천사 앞에. 그가 나더러 경배를 하려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한, 너와 및 예수의 증거하는 성도들, 선지자들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종이 된 종을 한 거죠.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끝났어요. 식사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왜 이 식사를 베푸는 주의 종에게 큰 복을 내려는 그랬더니 왜 종이라고 하느냐, 성경을 볼 거면 아들이라고 하자. 너를 이제 너희를 갖다가 이제 아들이라고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업을 받을 사람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 종이라고 하지 말고 아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요. 그 말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따지고 뭐 논하게 그냥 넘어가야 돼. 이제 그런 게 문제예요. 나는 그걸 나쁘게 말하면 그 주책바가지라 돼. 왜냐하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대로 종들이 하라는 대로 주인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하는 면에 있어서는 종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행동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종지 완전 무슨 인격 자체가 종이라는 의미에서 좀 겸손한 의미에서 종이라고 때로는 부를 수도 있는 거지. 왜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종이라고 그러느냐.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굉장히 아주 성서적인 거지만 또 넓은 차원에서 볼 때는 그래
마틴 루터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유인인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그 말을 최대의 무한된 자유를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은 종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도 그런 의미죠. 아니 종이라서 종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 행할 때의 종과 같이 처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기본 자세, 겸손의 자세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종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막 인격에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종은 아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성경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느 한 가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저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다. 예수는 인간 예수이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메시아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멋있죠? 왜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때의 그리스도가 된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성경 구절에 맞으면 거기 그랬을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연구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주시요 메시아다. 그렇고 예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은 자기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자면은 메시아지 꼭 그리스도만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봐야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가 안 돼 자격이 없다 아니랄 것 같으면 마태복음 1장 18절인가 16절에 예수님을 저의 백성을 마리아의 몸에서 날 것 같은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고 그거는 다 족하지 뭐. 그러나 거기 이제 그리스도 하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가지고 이미 예수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나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부활을 하지 않았어도 원래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는 아예 본질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 동일한 표현이 그때 다른 것뿐이죠. 부활했다는 차원에서 기름 부은 자에서 메시아 예수일 것 같으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러한 종을 부학해서 그런 것.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구석이 사도행전 말고도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 거를 보지 않고 그 사도행전 한 군데 나타난 그리스도와 주가 대야 그때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예수와는 구별해서 해서 자기만이 성경을 꿰뚫어 아는 사람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러게 그 얘기하는 그 목사님 한번 그 사람이 저 하남시에서 한 성도들 목사님들이었어 500~600명 앉혀놓고 늘 강의한다. 그 사람은 만나자. 날 정신 차린다고 해갖고 날 어느 레스토랑으로 불러낼 거야. 그걸 내가 내일 만나니까 오늘 밤에 전부 정리를 해갖고 말이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아니 전에도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은 거다. 그렇게 쭉 준비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만 그 후에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계속 그 고집 계속 부려봐요. 근데 그런 용의 것이 우리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 실전에도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다. 몇 장에 있죠? 이사야서 7장 같은 데 나오죠. 아이가 낳았는데 그는 모사라 뭘 해보면 그는 영전하신 아니 아이가 낳았으면 아이가 낳고 아이지 뭐 영전하신 아버지라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이 아이는 영전하신 아버지요 아이 인간으로 왔을 때는 아이요 사람이지만은 본래의 본질적인 본체는 영전하신 아버지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거를 종합해서 해야지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한테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 따로 있고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으니까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거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고문장 봤을 때는 그 말도 많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구약성경, 신약성경, 군대 이것을 종합적인 해석을 내려야 되죠. 제가 누구한테도 며칠 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바깥에 나가볼 것 같으면 산에 말이죠. 전철 같은 걸 타고 간다든지 여행 같은 거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산이 얼마나 많이 저쪽에 푸른 산이 있고 파릇파릇한 조그만 야산 같은 것도 그게 몇 겹으로 겹쳐져 좀 이렇게 봤을 때는 그 푸른 큰 산하고 말이죠. 그 중간에 있는 산하고 이렇게 봤을 때 맞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장에 가서 볼 때는 이 중간에 있는 산하고 저 푸른 산하고는 거리가 몇백 킬로미터가 되죠. 몇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게 있잖아요. 거리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맞붙어 있고 우리 보기에 그렇게 실제선 근데 성경이 딱 그래요. 성경이 어떤 때는 현실적인 얘기를 쭉 하다가 어떤 때는 저는 천국의 천년왕국에 대한 거, 영원 세계에 대한 그 언급을 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앞에 현실적 얘기와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을 하고 이해를 하기 싫다가 그런 것을 가려내기가 정말 전문자가 아니면 힘들다 하는 것을 많이 느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런 데서 많이 주시해서 봐야 되겠죠. 10절에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는 것. 그래서 꼭 종이 돼서 직분적으로 종이 돼서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 신앙의 절대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인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분만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분에게 우리는 경배하면 되고 우리 다 지음받은 같은 천사나 우리나 다 같은 피조물인데 사람이라고 해서 천사인 나에게 절할 필요가 뭐 걔는 하지 말아라. 그런 우리 피조물이라는 자체 천사나 우리 인간이 다 피조물이라는데 같이 된 종으로 얘기하는 그렇다 해서 노예라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뭐죠?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상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할렐루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데 캐톨릭은 그게 아니라 마리아도 경배의 대상, 여러 가지 성인들도 경배의 대상으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까지 하는 그런 거 이런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인식해야 되겠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이것도 다른 번역에서는 예언의 영이다. 그렇게도 번역이다. 대언. 말을 주고받는 대언의 말을 받아서 전한다는 점에서는 대언의 영이 되지만은 예언의 앞에 것을 또 미리 말한다는 그런 의미. 그럼 어떤 또 교수들 강의하는 거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언자가 뭐냐?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어의 랍비 혹은 또 뭐라고 그러죠? 이러는데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칭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 의미가 대언자라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레비
뭐 내가 쉰 건데 하모인가 뭐지?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을 한다는 그 대언을 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는 데에 강한 강점이 있지 미리 앞을 보고 앞날의 것을 말하는 것 그걸 예언자라고 하는데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 속에는 오히려 그보다는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라는 것이 강하고 말씀 속에는 받은 말씀 속에는 예언의 부분적인 말씀도 있다. 그렇게 봐서 꼭 예언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말라. 그렇게 이제 해갖고 아예 대언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 우리 어떤 점에서 모든 목회자는 다 예언자라는 거죠. 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니까 오늘의 예언자 말씀은 프로페테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인물로 되게 본다는 거죠. 예언의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예언한다.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예언자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겠죠. 또 에,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재림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 어떻게 오시느냐? 백마를 탄자로 오셨다. 백마를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백마를 타고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수의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신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을 서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백마,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지상에 있는 백마 그걸 타고 오시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백마는 일반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타는 말이죠. 승리자가 백마를 타고 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승리자로 오시는 것을 백마를 타고 오시는 백마를 탄 자라.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아마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가. 예수님이 백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다. 저 하늘의 구름 그걸 타고 오시다. 그게 아니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보는 것이 더 좋지. 진짜 저 구름을 타고 오고 또 백마가 공중에 무거워서 그거 견뎌서 달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백마는 예로부터 백마는 승리자가 타는 말이기 때문에 승리자로 이 땅에 오신다. 근데 그 승리자이신 그분의 이름이 뭐냐? 여기 이름이라는 말이 그 아래 쭉 한 두 서너에 쭉 나와요. 이름은 여기서는 우선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신실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충신과 신실이라는 거죠. 충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도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선생님 앞으로는 옳은 행실이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의 제자고 무리라 할 때 우리는 충신과 신실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이름으로 예수님의 한마디로 신실과 충실이다.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자기의 피 흘려 달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신 그게 이름이다. 이게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그렇게 이름으로써 이렇게 표시해서 충실과 신자 이런 걸 볼 때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인격, 충신과 신실이라 그런 인격을 담을 필요가 있죠. 그의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공의의 입각에서 싸운다. 요 며칠 전에 아주 스님이 말이에요.
불교 강의를 갖다가 아주 잘해요. 강의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이제 여기 요만한 게 있어요. 이거 크다, 연필 이만하다. 근데 여기에 이만한 게 더 나타나서 그럼 여기서 아까 크다고 했는데 이게 나타나니까 이게 작은 걸로 축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수식어 표현되는 거예요.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러면서 뭘 갖다가 거기다 연결을 시키느냐 하면은 오직 자유의지만이 있다. 그럼 내가 자유의지만이 있다. 그럼 자유의지는 뭐냐? 사람이 오늘의 내가 생존하고 오늘의 살아가는 모습은 과거에 내가 행한 일, 업보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 업보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형성되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먹으면은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건 자유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있지만은 선과 악의 어떤 딱 정해진 그런 건 없다. 그렇게 강의를 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의 지도자죠. 종교계의 지도자, 불교계의 대한민국의 하나의 뭐라 할까요? 건물 같은 유지들의 한 사람이 아마 머리나 대학교 교수 그런 분일 것 같아. 그런 식으로 그런 가치관을 갖고 가니 이게 얼마나 혼선합니까? 이 국가사고 얼마나. 그러면서 뭘 갖다 붙이느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종교같이 맹종과 굴종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이다. 맹종과 굴종하는 기독교야. 예수입니다. 기독교 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고 이건 맹종하고 굴종하는 거예요. 제 무상에서 모든 것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없었다가 있고 커졌다가 작아지고 작아졌다 다 존재 자체는 영원히 있지만은 이게 변하고 하기 때문에 뭐 구태여 뭐를 꼭 잡으려고 하고 의존하려고 할 필요가 어떻게 대단한 진리고 대단한 지혜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깨달은 지혜지만 그것도 귀하다. 불교의 어쨌든 귀한 건 귀하다고 인정해 주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저것 인간의 지혜에 너무 따라가고 찬양할 것이 아니야. 성경의 기준의 척도를 따라야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 이게 지금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대학교 교수들 불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건 존재지 나 같으면 가슴이 터져 죽을 거야. 저런 새끼를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먹이고 이쁘고 태양과 햇빛과 공기를 따줘서 저렇게 했더니 헛소리들을 저렇게 하냐. 저런 자본을 누려지나 나도 그랬을 거예요. 진짜 답답하네요. 정말 점잖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들 떠들어대면 얼마나 이 세상 통제 이건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는 하지만은 옳은 길이 이거다 하고 예수를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밖에 다 예수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종 마지막 날 그날 심판에 그날 그때까지도 고집을 피웠는데 그때는 뭐 영원한 지옥에 쳐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신실이라 그거에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리고 11절 11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절은 조금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시록 19장은 혼인장이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준비해야 할 신부가 준비돼서 이제
예수님과 활인하는 그런 장면. 다시 우리 예수님과 만왕의 왕 만주에 두시던 그분과 만나서 영원히 사는 이 영광의 신구약 성경의 하이라이트의 장이 되는 이 귀한 장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입술이 둔하고 머리가 둔해서 이 아름다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하지 못한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말씀에 널리 정말 지금이야말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의 혼인의 기약이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때에 저희들이 신부로서의 단장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